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이 정착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떠나보내지 말아야 할 것들, 흘려보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을 놓고, 그리고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어떤 경우는 흘려보내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흘려보내고 가슴 아파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을 놓친 것이 무엇이 있으며,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을 놓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히브리서는 당시 예수님을 섬기면서 고난을 겪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보낸 바로 편지인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글자 그대로요,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서, 편지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훈련을 어려서부터 늘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유대인의 그 사고방식과 그 생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늘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 율법 중심으로 그들은 살면서 이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들의 삶과 이들의 생각이, 그 고정관념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로 개종한, 그리고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라고 하는 서신을 통해서 지금 그런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오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2장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에서 말했던 모든 내용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한참 이야기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내가 아팠던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속상했던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야기하는 것의 결론이 2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결론을 말하는데,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한 내용의 결론은 너희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내려간다는 말은요, 흘러간다, 빠져나간다, 미끄러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도 오늘 반지를 꼈는데 이 반지가 손에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큰 거 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반지가 손에서 빠져나갔다. 또 항구에 배를 밧줄로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묶어 놓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 배가 밧줄이 풀려서 술술술술술 바다로 떠내려간 것,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떠내려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들에게 떠나가면 안 돼, 빠져나가면 안 돼,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떠나보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흘려보내면 안 되는 것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었으며 흘려보낸 것들을 여러분은 다시 찾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성경 오늘 보면 서두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동안 들었던 것에 더욱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것, 그런 것들을 우리 가슴에서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들은 것을 떠내려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들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신앙을 지켜서 올바른 신앙이 무너지고 떠나가지 않도록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율법적인 생각과 율법적인 삶과 율법적인 그 사고로 평생을 살아온 유대인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듣기만 했을 뿐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은 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꼬집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복음적인 삶이 뭐예요?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예수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시나 여러분의 믿음이 슬슬 떠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안전하고 튼튼하게 붙들려 있는 신앙인지를 여러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신앙이 지금도 둥둥둥둥 뭔가 묶여있지 아니하고 그냥 파도에 쓸려서 둥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온통 세상 찌꺼기들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올바른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적인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이들의 믿음을 떠내려 보내도록 이들의 신앙을 위기로 몰고 갔던 것은 도대체 뭘까요? 무엇이 이들의 신앙을 예수 앞에 딱 붙들어 매지 않고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신앙으로 변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표류하게 만드는 4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집권할 때입니다. 네로 황제가 AD 64년 7월 18일 날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로마 시내가 6일 동안 불이 탔어요. 14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14개 구역의 로마 시내 중에서 10개 구역이 완전히 불에 탔어요.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실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자식을 잃어야 됐고 재산을 잃어야 됐고 자기가 가진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어려움을 그들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 입에 무슨 이야기가 나돌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네로 때문이야. 네로가 우리를 다 망친 거야. 네로가 우리를 다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거야. 이런 이야기가 떠돌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내에 불이 났는데 네로가 불을 끄라고 지시해야 되는데 끄지 못하게 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그 불타는 시내를 바라보면서 시를 적겠다고, 자기가 시를 쓰겠다고 불을 못 끄게 한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로마 시내의 14개 중에 10개의 구역이 다 불타버린 겁니다. 이 네로는 정말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말할 때 이 정신질환자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특이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이 돌파구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로마 사람들의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 네로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네로 황제의 귀에 들렸습니다. 큰일 났잖아요. 반란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데모가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돌파구를 찾아야 됐습니다. 그 돌파구를 누구로 찾았냐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 유대인들, 예수 믿기로 개종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시내를 불태웠다. 이들 때문이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자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때부터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잡아다가 살아있는 사람 누나를 뽑았습니다. 팔다리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뜨거운 펄펄 끓는 물에 산 사람을 집어넣었습니다. 장작더미 위에다가 사람을 묶어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였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 사람들이 가득 모인 곳에 그 한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다 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물어뜯어 잡아먹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구경하게 했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과 엄청난 핍박이 그리스도로 개종한 성도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습니다. 이 기간 바울과 바로 베드로도 순교를 당한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아이고 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아이고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봐. 내가 괜히 종교를 바꿨나 봐.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었나 봐. 이러면서 복음적인 삶을 하나씩 흘러보내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쁜 변절자, 배신자, 너희들은 율법을 어겼다. 너희들은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로 개종한 유대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유대교로 율법을 떠나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들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이들의 이러한 신앙적 갈등은 신앙을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말아야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나 잡아갈지 몰라. 나 어디 가서 예수 믿는 티 내지 말아야지. 나 전도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겉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인들은 이들이 복음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외적인 요인들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당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체험신앙의 부족함으로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점점 부족해져서 자기들의 신앙을 흘려보내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표류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과 이단 사상들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할 이 시대에는 이단과 거짓 사상들이요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신앙에 세워져 있지 않은 이 개종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은 이들의 신앙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표류하는 신앙, 움직이고 붙들려 있지 않은 그저 떠내려가는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그리고 왜곡된 시각으로 인해서 이들의 신앙이 또 표류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저 예수쟁이들이 우리 시내를 다 불태웠어. 이런 아주 안 좋은 시각을, 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 신앙은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환난을 받는다고 다 이렇게 떠내려갑니까? 핍박을 받는다고 다 신앙이 떠내려갑니까? 신앙의 도전과 신앙의 위기를 맞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적인 삶을 다 떠내려 보냅니까? 아니에요. 이런 핍박과 환난의 상황에서도 복음적인 삶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현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올바른 신앙에서 이탈해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임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임한 큰, 무슨 구원?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So greater salvation이라고 하는데 아주 매우 위대한, 매우 거대한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말할까요? 아니, 구원이 작은 구원이 있고 큰 구원이 있나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위대하고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큰 구원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서 우리는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신앙이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구원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면 문제와 환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바른 신앙이 정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위협받고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꽉 붙들려 있지 않고 내가 예수에게 꽉 붙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사탄이 접근을 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아니, 천국이 진짜 있어? 이런 것에 흔들리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요, 서문학교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에서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을요, 장작더미 위에다가 나무를 세워놓고 묶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잔뜩 부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폴리갑, 너 내 앞에서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 그리고 계속 믿어. 괜찮아. 그럼 나 놔둘게. 그냥 내 앞에서 딱 한 번만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것만 말해. 그러면 괜찮아. 살려줄게. 그리고 또 계속 믿어.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폴리갑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단 한 번이라도 예수를 모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로마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엄지손가락을 땅으로 내려 꽂았어요. 그때 옆에 횃불을 들고 있던 병사가 그 기름 부은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서 산채로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 제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그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잠시 이렇게 누구 소개로 교제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집에 이제 꽃다발을 들고 그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이제 교제한다라니까 그 자매가 신앙 좋은 자매였는데 그 어머니는 권사였어요. 갔어요. 음식을 맛있게 차려놨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있어서 말하기 그런데 근데 이렇게 맛있게 차려놔서 음식을 아주 거하게 차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그 권사님 말씀이 참 전사님 마음에 듭니다. 참 마음에 들어요. 내 딸하고 교제하셔도 좋고 좋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서 혹시 그냥 평범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딸이 사모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원치 않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그겁니다. 그때 내가 이제 거기서는 안 됩니다라고 나왔지만 그때 마음속에 들은 게 그거예요. 예수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내 사적인 일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다시 목회하면 사역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예수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표류하는 신앙에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신앙 체험을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떠나려가지 않도록 표류하지 않도록 우리 곁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세워진 이 시대의 초대교회 안에는요 성령님의 표적과 이사와 기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들이 핍박과 환난 앞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 확신이 그들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성령 충만함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초대교회는 핍박도 많았지만 성령 충만함도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던 성도들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더 강력한 신앙인들로 더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에게 붙들림 받은 신앙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은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언제부턴가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점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 가운데 표류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정착하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보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과거형의 신앙인들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내가 그전에는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알아? 내가 옛날에는 막 은사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요, 아니 그전에 그랬다고. 이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과거형의 신앙인들. 그리고 머리에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신앙이 표류하는 신앙입니다. 지식으로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머리로만 남아있고 가슴으로 믿음으로 와 있지 않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해야지, 노력해야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걸로 땡,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신앙인들, 이건 역시 표류하는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듣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데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신앙 역시 표류하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단단히 붙들려 있는 성도로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표류하는 신앙은요, 사단이 아주 좋아해요. 표류하는 신앙은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이제 더 이상 표류하지 말고 떠내려 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붙들려 있는, 어떤 태풍과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예수에게 다 붙들려 있는,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 상황에서 내 인생은 왜 그런가? 난 도대체 왜 그런가? 내 자식은 왜 그렇지? 내 남편은 왜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도 예수 붙들면 예수에게 소망이 있지. 내가 세상 어디에 소망이 있겠는가?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루어 가신다.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예수 바라보면 우리는 파도가 인다 칠지라도, 태풍이 온다 칠지라도 떠내려가지 않는, 표류하지 않는 그런 배처럼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흔들릴 때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계속 흔들리는데요, 이걸 누가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떠내려가지 않고 표류하지 않는 신앙인이 됩니다. 힘들고 지금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그랬어? 나도 그랬어. 교회에서 나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나도 똑같아. 이런 사람들요, 이거 같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같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해야 됩니다. 서로가 그것을 역할을 감당해 줘야 돼요. 내가 이번에는 저 사람에게 그 역할을 했으면 저 사람이 이제는 나에게, 내가 흔들릴 때 또 찾아와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힘내야 돼. 절대 그렇지 않아. 주님은 그렇지 않아. 교회가 그렇지 않아. 예수가 그렇지 않아. 붙들어주는 그런 자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지금은 떠내려 다니고 표류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정박하기를 싫어합니다. 교회에 정착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목사님의 신앙지도 받는 것도 싫어하고요, 목사님 저는 관심 갖지도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세요, 신방도 하지 마세요, 찾아오지도 마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계속 교회 나오면서 등록 안 한 성도들 두고 한 얘기가 아니니까 괜히 찔리네 내가. 시험 될까 봐. 그런 의인도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신앙지도 받잖아요. 그렇죠? 등록 안 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표류하는 신앙이 되면 나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흔들리면 집안이 흔들립니다. 내가 흔들리면 자식이 흔들려요. 내가 흔들리면요, 교회가 흔들리고요, 내가 흔들리면 하나님의 사역이 흔들립니다. 나만을 위해서 안 흔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정착하는 신앙으로, 붙들려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붙들리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